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는지를 아주 그 과정부터 자세하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사무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혈색도 좋고 잘생긴 사람이었죠. 대개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실제로 기스가 자기 당나귀들을 잃어버리자 곧바로 그 아들 사울이 그 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귀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자 당시 영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사무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울을 만나서 극진히 대접을 한 이후에 기름병을 들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헬이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 대신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게 되었으니 이제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의 그 맥락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그리고 중의적인 어떤 의미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귀가 아닌 사울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죠? 단지 사울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사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귀들은 열심히 찾았지만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대신 찾아주셨으니 이제 사울은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모두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가는데 그들은 사울을 만나자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사울에게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들이 사울을 만나서 인사하고 예물의 일부인 빵 2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배자로부터 예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예물을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예언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예물을 받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웬 블레셋 진영의 문이 갑자기 나오는가? 여러분, 블레셋 진영의 문이라는 것은 대적의 문을 뜻하는 것이죠. 대적의 문이란 전쟁터에서 대적들이 머무는 그 성의 문을 뜻하는데,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열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문이란,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씨, 너의 자손에서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면서 대적의 문들을 취하고 승리의 순종가를 부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언자들은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각종 악기,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 등 여러 가지 악기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사울 자신도 거기에 합류하여 함께 예언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새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여러분, 지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 설교자로 오신 그 예수 마을의 강동진 목사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분이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목적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인데, 제물이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한번 경험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제물로서 우리를 죽이시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코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나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제는 자기의 육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예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란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언하는, 미래를 밝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을 하죠.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제사 후에 다음 사명을 알려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그 명령이 우리가 곱씹어 보면 볼수록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울의 약점을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사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다가 큰 사고를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직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란 누구냐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 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자, 사울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는 순간 자기가 변화된 마음을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그런 예언의 사건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2명의 사람이 나귀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3명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빵 2덩이를 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언하게 됐습니다.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도취되어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 사울이 누구냐? 기스의 아들 아니냐?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기스의 아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혈색이 좋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멋있는 힘 좀 꽤나 쓰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힘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해져서 정말 평소 때 같으면 무시했어야 할 그런 산당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언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낮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주변에 놀래킴을 주는 거죠. 아니, 제가 왜 저래? 또 제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평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럼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변했나? 왜 저렇게 난리지?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변에게 놀래킴과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 아빠가 요새 왜 저러지? 우리 자녀들이 제가 웬일이지? 이런 일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또 나옵니다.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 마지막 모습이 나오죠. 사울이 그의 삼촌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너 그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죠.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무엘을 만난 것이죠. 그랬더니 삼촌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를 찾았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삼촌에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 제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직분에 흥분이 되어서 아마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을 당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평생 그의 별명, 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자 가운데 있었는가? 사울도 예언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도 변화됩니다. 정말 놀랄 만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그런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나귀만 찾아주는 그런 충성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아 변화된 삶,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의 가진 것, 나의 육신,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 되게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귀를 찾아주시거든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귀를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귀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능력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소유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신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